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농사가 잘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씨를 뿌리는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아주 탁월한 비법을 알고 있는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린다 해도 씨가 뿌려진 밭이 아무런 영양분도 없고 수분도 없는 황무지라고 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는 어려운 일이죠. 이것이 농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여러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전해주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는데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곧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 해가 돋은 후에 인해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새싹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곧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해서 그대로 빼앗겨 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작은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는 자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가로막혀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국 결실을 맺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결실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은 씨가 뿌려진 밭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게으름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날씨라는 변수가 달랐던 것도 아니고 씨앗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밭의 종류는 4가지이지만 사실 좁혀놓고 생각해보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과 결실을 맺는 밭, 이렇게 두 종류의 밭만 있을 뿐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결실을 못한 채 그냥 사라져버리는 씨앗처럼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이렇게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확률로 따져본다면 결실을 맺지 못할 확률이 75%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확률은 25%에 불과합니다. 그냥 버려지는 씨앗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더 작은 확률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환난이나 박해,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며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